요한복음 18장 39절로 40절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라는 강도였더라.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교훈과 그리고 은혜를 덧입기를 바랍니다. 오늘 인간적인 선택과 한계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세 가지로 본문을 나누어 정돈합니다. 첫 번째, 인간 구조. 두 번째, 인간 구원. 세 번째, 인간 해방. 이렇게 세 가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각하는 것은 인간 구조에 관한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어졌는데, 그런데 우리의 옛 조상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인간 부패 현상이 왔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 부패는 모든 사람을 치우치게 만든다. 그래서 인간에게 있어서 참다운 인간은 뭐냐면 균형 잡은 인간입니다. 사람은 치우치는 쪽으로 어떤 편향적으로 기울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치우침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가 인간 회복이고,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서도 원하시는 일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흠없게 보존된 상태가 뭐냐면 치우치지 않는 상태, 균형과 밸런스를 잘 잡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근원적으로 치우치기가 쉬운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 핸드폰에서 갑자기 그 카톡 소리가 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디서 들리나 했더니 180명의 신학대학원 동기 목사님들이 들어가 있는 단톡방에서 카톡이 막 뜨기 시작했는데, 한 분은 뭐 미국 달라스 쪽에 있는 분이고, 한 분은 캐나다, 한 분은 저 대구, 한 분은 광주, 한 분은 서울. 서로 그런데 다 친한 동기 목사님들인데, 그런데 카톡의 내용이 심상치가 않았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보니까 180명으로 항상 고정 멤버가 있었는데 한 명이 이 채팅방에서 나갔습니다. 뭔가 문제가 있나? 뭐지? 하고 들여다보니까 작금의 이 한반도의 상황에 대해서 목사님들끼리, 미국에 있는 목사님도 또 한국에 있는 목사님도 캐나다에 있는 목사님도 자기 의견을 막 이야기하다가 한 분이 확 나갔어요. 뭐길래? 뭘까? 보니까 또 한 분은 또 영어로 막 썼어요. 영어로. 그래서 이렇게 순간적으로 번역하면서 읽어보니까 해석이 바로 되었습니다. 무슨 뜻인가 보니까 자기의 그 의견들을 목사님들끼리 막 개진하는데, 거기는 목사님 중에는 신학 교수도 있고 박사도 있고 목회 잘하는 크고 작은 여러 교회 목사님들도 있고 선교사님들도 있죠. 그런데 의견이 둘로 나눠져 있더라고요. 저는 목사님들 하면, 예수 믿는 분들 하면은 의견이 똑같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시각은 달라야 됩니까? 똑같아야 됩니까? 상식적으로는.
그것도 목사님들이면은 또 목회를 30년 이상씩 다 하신 분들인데 의견이 다를 수가 있을까? 만일 다르다면은 요거는 뭐 때문에 다를까? 이거는 편향성 때문이다. 사람은 치우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치우침이라는 것이 왜 발생하는가? 그 다음에 가장 균형은 뭘까? 이상적인 것은 무엇일까? 저는 그 목사님들 그 단톡방에서 5년 동안 모든 글을 다 읽었지만 한 번도 글을 써본 일이 없고 제 의견을 표현해 본 일은 없습니다. 다만 그냥 빈 글에 웃었습니다. 오늘 본문 저희가 읽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했는데, 사람은 어디가 제일 그 회복이 어렵냐면, 치료가 어렵냐면 혼이 제일 어렵습니다. 우리 인간은 몸은 병원에 가면 치료가 됩니다. 약국에 가도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몸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몸은 잘 빌려 쓰다가 일정한 시간이 되면은 반납하고 돌아가서 부활체를 덧입게 됩니다. 그래서 몸은 어떻게 보면 소모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동차를 운전하는 분들은 세차를 가끔 하는 게 좋습니까? 안 하는 게 좋습니까? 하는 게 좋다면 왜 해야 될까요? 세차를 안 하면 어떻게 되죠? 너무 안 하면 부식이 돼서 이 자동차의 껍질들이 다 벗겨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녹이 빨리 오기도 하고, 그래서 세차를 하고 정비를 하면서 관리를 합니다. 소모품은 뭐뭐 하는 거다? 관리하는 거다. 우리 인간의 몸은 관리하기에 따라서 좀 더 오래 쓸 수도 있고 부족하고 부실해도 고쳐가면서 쓰는 것입니다. 자동차도 마찬가지예요. 자동차, 중고차도 잘 고치면서 쓰면 오래 쓸 수 있고 나름대로 유용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몸을 고치는 곳은 병원과 약국 이런 기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영에 관한 것은 어떻습니까? 인간은 영과 혼과 몸이라고 본문에 나와 있는데, 영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복음에 의해서 고쳐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직권으로,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 개입으로 영은 고쳐지는 것입니다.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기회를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면은 성령으로 거듭날 때 우리의 영은 고쳐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이 살아나는 것이며 하나님에 대해서 감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몸은 오히려 고치기가 쉽고, 그리고 고쳐 쓰다가 더 이상 쓸 수 없을 때는 자동차는 폐차하지만 인간의 몸은 반납하고 부활체를 새로운 장막집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은 하나님의 주권적 권능으로, 직권으로, 개입으로 영은 살아나는 것이고, 성령으로 거듭나 영원한 생명의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일 고치기가 어려운 데가 어디라고 그랬죠? 혼이라는 것이 제일 어렵습니다. 인간은 나 혼났다, 엄마한테 혼났어, 할아버지한테 혼났어, 아빠한테 혼났어, 나 아주 들통 혼났어, 섣불리 뭐뭐 하다가 혼났어. 혼나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혼나다가 뭐죠? 혼이 나가다라는 뜻이에요. 혼이 나가다. 나 혼이 나갈 만큼 정말 당황스럽고 뜨끔했고 했어. 혼나다. 우리 인간은 혼나는 경험이 많았기 때문에 여기에 상처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을 심리학자들은 프로이드라든지 또 뭐 여러 심층적인 심리학자들, 칼 융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이것을 여러 가지로 슈퍼에고니, 에고니, 여러 가지 자라는 표현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잠재의식, 초자, 여러 가지로 표현하기도 했는데, 우리의 이 마음 안에 있는 정신세계는, 사고의 세계는 굉장히 많이 상처를 많이 입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람들이 고칠 만한 기관이 별로 없어요. 몸은 어디서 고친다고 했습니까? 병원으로 가서, 다양하고 세밀한 병원, 전공병원에 가서 고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은 어디에 와서? 교회에 와서 복음을 들으면서 고치는 것이에요. 그런데 고치기가 제일 어려운 곳이 어디라고 했죠? 혼인인데, 혼은 치료는 받아야 되는데 고칠 만한 장소가 없습니다. 고칠 만한 전문가도 없어요. 그래서 혼은 잘 고쳐지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일반적으로 사람은 고쳐쓰기가 어렵다고 합니까? 고치기가 쉽다고 합니까? 사람은 고쳐쓰기가 매우 쉽다? 어렵다. 이 말은 뭐냐면 어렵다는 것은 안 고쳐진다는 것이에요. 근데 뭐가 안 고쳐진다는 거죠? 편향성, 고정관념, 편견이 안 고쳐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좌우로 치우쳐 있다라고 그렇게 분류하고 언급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쳐질 수 있다면 고쳐진 그 인간은 멋있는 인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그나마 고쳐질 수 있는 것은, 조금 좋아질 수 있는 것은 좋은 사람을 만날 때입니다. 좋은 사람, 그리고 좋은 소식을 들을 때, 좋은 정보를 들으면서 인간은 밸런스, 균형을 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간 구조는 몸과 혼과 영이라고 했는데, 인간의 혼을 고치는 것은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맹자의 맹모 삼천지교처럼 사람은 지역에 따라, 환경에 따라, 사람을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많이 바뀝니다. 한쪽으로 계속 기울게 되고 물들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맹자의 어머니께서는 3,003번이나 1,000 옮겼다. 뭐를? 장소와 자리와 그 상황, 환경, 만나는 사람의 여건을 훌륭한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3번이나 옮기는 뭐뭐했다? 결단을 했다. 그것이 유명한 무엇입니까? 맹모. 맹모는 뭡니까? 맹한 모친이 아니라 맹자의 어머니. 맹자의 어머니가 3번이나 환경을 바꾸면서까지 자녀를 균형 있게 키우려고 했다라고 하는 교훈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특별히 치우칠 때에 그 영향받는 것은 뭐냐면 정보입니다. 정보인데, 이 정보가 창세기 3장부터 참다운 정보와 거짓 정보가 있는데, 창세기 3장에서 사단마귀가 창세기의 에덴 동산에 들어와서 참다운 정보를 가지고 들어오지 않고 거짓 정보를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은 했는데 정확하게 전달해 준 게 아니라 그것을 가감해서, 가공해서 전달해 주었습니다. 창세기 3장은 그러므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감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지금 창세기 3장의 본문에 간교한 뱀이 등장해서 간교한 말로 그 아담과 하와를 속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거짓의 출발점인데, 이것이 하나님과 인간이 멀어진 그 단서를 제공하는 자리입니다. 이 이후로 마귀는 거짓의 영을 가지고 오늘까지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에도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요한복음 18장 유대인의 재판 가운데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이 빌라도의 법정 안에서도 예수를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강도 바라바를 선택할 것인가의 재판정에서도 역시 작동이 됩니다. 빌라도는 예수를 풀어주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또 예수에게 기회를 주었으면 하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흠을 찾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군중들에게 이른바 여론에게 맡겼습니다. 그런데 여론은 당연히 순전하신 예수를 선택할 줄 알았는데 예수를 선택하지 않고 누구를 선택했습니까? 당시 유대인들은 강도 바라바를 선택했습니다. 여론은 무엇이었다? 공정하고 의로웠다? 아니면 치우쳐 있었다? 치우쳐 있었다. 편향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돌아가셨으며, 그런데 그것이 결과적으로 우리 인류에게는 희망과 새로운 복음으로 부활로 나타난 것이었고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거짓과 진리를 참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그런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이 마귀에게 노출되어 있고 우리의 혼은 많이 상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심지어 누구조차도 신학자들조차도 똑같은 문제를 놓고 엄청나게 대립합니다. 근데 신학자가 전부 다 저랑 친한 신학자들이에요. 그냥 친구입니다. 친구인데 한 신학자와 또 다른 친구인 신학자는 완전히 정반대에 서 있습니다. 그러면은 누가 옳은 걸까요? 누가 옳은 걸까요? 이것은 치우침의 문제이지 둘 다 사실은 잘못 접근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정확하게 판단하는 분이 있습니다. 누구이실까요?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성도들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섭리적으로 그 주권에 맡기고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협력하여 어떤 결과로 나올까요? 선으로 나옵니다. 지금까지 교회의 역사나 또 우리 한반도의 역사도 항상 크고 작은 많은 것들이 있었으나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형태로 오늘의 현재를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한반도 같은 경우는 물론 역사적으로도 마찬가지인데 150년 전에 약 200년 전에 유럽에서 발생했던 문제가 한반도에도 접목이 되었습니다. 일제시대 당시에 한국에 없었던 사상이 들어왔습니다. 두 가지 사상이 들어왔는데 하나는 복음적인 사상과 자본주의라는 사상이 조선 말기에 있었던 한반도에 없었던 사상이 들어왔고, 또 하나는 사회주의 사상이 또 공산주의 사상이 없었던 사상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해방이 되기 전부터 우리 한반도는 어떤 사상을 먼저 접목했느냐에 따라서 두 가지 사상을 가진 흐름이 크게 충돌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심지어는 유교라는 전쟁으로까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지금까지도 75년 동안 두 가지의 그룹이 우리 한반도를 지형학적으로 감싸고 있었습니다. 한쪽은 중국, 러시아, 북한이라는 흐름, 또 한쪽은
남한, 미국, 일본이란 흐름이 나름대로 대치 국면으로 왔고, 이 국면은 앞으로도 주님 오실 날까지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옳고 그르냐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제일 중요한 것은 성도입니다. 성도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일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부스러기고, 세상 사람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이 유대인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강도 바라바를 선택한 그 당시의 유대인들, 그들의 선택은 옳은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는 강력한 여론에 의해서 이 법정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안에 있습니다. 이 주권에 사람은 조금도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인간은 의사표현을 할 뿐이고, 주권과 섭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그 다음에 십자가 다음에는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우리의 삶은 약간 고단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사는 동안에 앞으로도 크고 작은 일이 있을 수 있으나, 그러나 전체를 하나님이 주도해 가시는데, 그 주도해 가는 데 있어서 그래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주도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보기를 원한다면, 기도하고 믿고 하나님 앞에 맡기면 모든 것은 가장 적절하게 합력하여서는 이룬 형태로 나타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나라의 미래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니까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균형, 교회의 균형, 그리고 나 자신의 균형이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좋은 정보를 접하고 조금씩 점진적으로 내가 균형 잡은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한 사람 한 사람이 균형만 잡는다면 이 민족은 성숙하고 좋은 민족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구조, 몸과 혼과 영 가운데 혼이라는 영역은 초기에 들어온 정보에 의해서 크게 영향을 미칩니다. 고양이나 강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두현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초두현상. 처음에 들어와서 머리에 콱 박힌 현상 때문에 고양이나 강아지 어릴 때 때리면 얘들이 사람과 친밀하게 가까이 할까요? 아니면 멀리 할까요? 경계할까요? 경계합니다. 근데 초기에 사랑을 많이 주면, 호랑이나 사자도 어릴 때부터 사랑 주면서 키우면 치타나 얘들도 그냥 애완동물처럼 호랑이도 와서 덥석 안기기도 하고 치타도 와서 안기기도 합니다. 꼬리를 치고. 그런데 우리는 처음부터 좋은 정보를 가지고 성장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는 피투적인 존재로 그냥 상황에 던져져서 이렇게 태어난 것입니다. 지금부터 중요한 것은 우리는 뭐다? 중심을 잡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균형 잡힌 내 존재를 만드는 것, 이것이 이 민족에 유익을 주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담당하시기 때문에 염려할 것이 없다. 십자가 다음에는 부활이 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살아가는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인간 구원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전례라는 단어가 39절에 나옵니다. 전례. 여러분, 전례가 뭐죠? 오늘 그 헬라어로는 휘네 데이아, 휘네 데스라는 단어에서 나온 건데, 휘네 데이아 전례라는 단어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전에 있었던 사례를 이야기합니다. 사례에 의하면, 익숙한 사례에 의하면 둘 중에 하나는 풀어주는 것, 사면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그러한 케이스가 있어서
예수를 풀어줄 것인지 바라바를 풀어줄 것인지 이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군중에게 여론에게 맡긴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러나 원래 긍정적으로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지 않고 예수님이 풀려나는 것, 방면되는 것이 원래는 정상이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는 예수님이 풀려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풀려나겠습니까? 바라바, 강도가 풀려나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인간은 아무런 항변이나 항의를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오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오르심 때문에 인간에게는 감탄도 있고 감동도 있고 하나님에 대한 그 긍정도 있고 또 공감도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역시 하나님답다. 하나님 역시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실패나 성공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과거도 그랬지만 현재도 미래도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미래는 하나님의 섭리가 가득한 하나님의 손길과 개입이 가득한 미래로 전개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차분하게 그리고 너무나 섬세하고 다정하게 그리고 조용하게 이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가 내 인생에 있는지 없는지 잘 못 느끼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구체적으로 아주 역동적으로 그리고 열심히 여러분의 인생을 섭리하고 지휘하고 있습니다. 그 섭리 안에 오늘 우리의 예배가 있는 것이고 여러분의 미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섭리 안에서 계속적으로 진행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수도 없으시고 착오도 없으신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 앞에 맡기고 특별히 그 가운데서 이 구원의 문제를 맡기고 그리고 이 지단에서 그토록 치료가 안 되었던 혼의 영역, 혼의 문제도 그리고 우리가 질병으로 말미암아 육체적 한계로 말미암아 육체적 제한으로 말미암아 또 힘들었던 이 몸의 문제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해결이 되어지고 몸과 혼과 영이 온전히 거룩하게 되는 이 아름답고 황홀하고 완전한 변화를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때 다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인간 구원은 하나님의 압도적이고 절대적인 은혜에 의해서 완벽하게 구현되고 시연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찬양하며 남은 세계 감사함으로 지상을 살 뿐만 아니라 영생토록 주의 이름을 높이는 아름답고 성숙한 귀한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인간 해방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각자가 부족함이 없는 세상을 목적하고 꿈꾸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민을 가고 싶다면 또는 우리나라가 현재 세계 7, 8위 정도의 경제력이나 또는 군사력 또는 그 외의 여러 가지 여건들에서 조금 더 올라갔으면 어디까지 가고 싶습니까? 최소한 어느 나라와 비기는 정도까지 가고 싶습니까?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기를 한국은 세계 2위까지는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1위를 따라잡는 데는 조금은 버겁다. 도대체 1위가 어디길래 1위가 어느 나라길래 1위를 따라잡기는 좀 어렵지만 2위까지는 잡을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까? 1위를 보편적으로 현 세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미국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을 따라잡는 한국, 요것은 좀 버겁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러시아, 중국, 일본은 잡을 수 있다. 영국, 프랑스도 잡을 수 있고 독일도 잡을 수 있다. 한국인들의 이 자긍심과 그리고 프라이드는 대단한 것 같습니다. 대단한 것 같아요. 세계에서 어느 나라 사람들이 머리가 제일 좋으냐 할 때
일반적으로는 유대인과 독일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일본인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이미 일본 제꼈고 독일 제꼈고 유대인 제꼈고 한국이 탑이다 라는 데까지 와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문화라든지 예술이라든지 다양한 분야에서 또 증명되고 입증이 되기도 합니다. 참으로 중요한 것은 인간이 어디까지 좋아지기를 바라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이런 견해가 있습니다. 한국이 따라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떨어지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 현재 위치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 왜냐하면 국제 정세와 국제 경쟁 또 자원 경쟁과 자원의 고갈이라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처지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 먹고 사는 것이 힘들다고 하지만 한국은 세계 7위에서 7위, 8위에서 떨어지질 않았습니다. 떨어지지 않았다는 말은 한국이 아무리 먹고 살기 어렵다고 하지만 그것은 그냥 하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가 9위, 10위, 11위, 22위로 쳐줘야 먹고 살기가 어려운 거죠. 한국은 견고합니다. 왜 견고합니까? 하나님이 붙들고 있고 또 이 한미 공조 체계가 비교적 탄탄하기 때문에 흔들리다가 다시 균형을 잡고 흔들리다가 다시 오뚜기처럼 균형을 잡기 때문에 굉장한 혜택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세상 나라에 관한 것은 현상 유지도 좋은 것입니다. 뒤로 너무 처지지만 않으면 뒤로 너무 밀리지만 않으면 괜찮은 것입니다. 굉장히 많이 6.25 이후에 발전한 것입니다. 세계 2차 대전 이후에 해방이 되고 식민 통치로부터 해방이 된 나라 가운데서 단 한 나라만 발전했다고 하죠. 다른 나라는 그 당시에 식민지에서부터 해방되고 나서 단 한 나라도 후진국을 벗어난 나라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단 한 나라만 벗어나서 비약적인 도약을 했는데 그것이 어느 나라입니까? 대한민국입니다. 이것은 한반도에서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의 상태를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1년 1년을 맞이할 때 2024년도 많이 지나갔고 2025년을 이제 맞이할 것입니다. 새해를 맞을 때 감사하고 지상에 사는 모든 날 동안에 우리는 계속 감사하면서 지금이 가장 좋은 날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노래 가사 중에 지금이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어떤 날이라고 합니까? 가장 좋은 날. 또 동시에 가장 무슨 날? 거울을 보면서 내가 좀 세월이 지났나? 내 얼굴이 옛날과 달라. 저도 느낍니다. 저 청년이라고 생각하고 거울을 봅니다. 항상. 거울 앞에 서는데 난 청년인데 하는 순간 나 아닌 내가 있는 것을 보면서 약간 당황합니다. 그렇다고 염색하기에는 너무 아쉽고 그래서 저는 자녀들이 결혼하는 날 염색을 고민하지 않을까. 그 하루 전에 염색을 할까 말까 고민할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전까지는 그래 자연 그대로가 좋으니까 그대로 가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이 어떤 날입니까? 인생에서도 가장 젊은 날, 그렇죠?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 가장 좋은 날이라면 우리에게는 뭐가 넘쳐야 됩니까? 감사함이 넘쳐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어려움은 다 견딜 만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신다, 허락하지 않는다? 허락하지 않는다. 감당치 못할 시험은 허락하지 않는다. 다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감당할 능력이 믿는 성도 안에, 믿는 교회 안에, 믿음의 백성들 안에 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미래에 발생할 모든 것들 다 감당할 수 있는 것들이고 또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주시고 넉넉히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활 승천하시고 승리하신 분이시며 다시 우리를 영광의 나라로 인도하신 우리 인간을 진정으로 회복하고 해방하고
완성하실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의 그 나라에 가서 진정한 해방을 누리실 때까지 감사함으로 한 해 한 해 지상의 모든 시간들을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도하고 기뻐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시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